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닥쳐질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기를 잘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단 일주일 만에 기억의 80%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망각을 잘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과연 인간이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과거의 아픔들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낱낱이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각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결혼하는 것은 판단력 부족이고 이혼하는 것은 인내력 부족이며 재혼하는 것은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잊고 재혼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금연하고 있습니까? 망각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잊지 말라고 금연하고 있죠.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건 말입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를 잊지 말고. 언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배불리 먹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에 누가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누가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름다운 물건을 집에 가득하게 하실 분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하지 아니한 우물을 누가 차지하게 하며 누가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 12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 주시고 그것들을 다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명심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사용하니까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의 몸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물건을 집에 가득하게 채워주실 때에 그 아름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게 될 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앞으로 꼭 명심해라는 거죠. 무엇을 명심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아멘. 지금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모든 것을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방황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에요. 시편 25편 16절을 보면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86편 3절에서도 그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함께 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잘 될 때, 우리가 좀 괜찮아질 때, 우리가 조금 건강할 때 함께 주시며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fear라는 말입니다. 이 fear라는 말의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경외하다라는 것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편한 상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경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거룩한 모습만 가진 것은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친밀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 자세는 결코 가볍지 않고 오히려 더 신중해지면서도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예배한다, 예배하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겠죠. 그것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섬기는 행위겠죠. 그것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섬기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맹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서 쫓아다니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제1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나니라.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민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성경은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죠. 질투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참 어리석죠. 그만큼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질투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무엇이 우상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술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술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담배가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겠죠. 그렇다면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마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마약이 우상이 되고 귀신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면 그 귀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이 혹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만약에 혹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그 사람을 사로잡아갑니다.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식어지게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정도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게 되겠죠. 경건의 모양만 차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채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임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합시다. 같이 따라합니다.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 전보다 좀 더 가까워서 좋네, 그죠? 또 합시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잘 될 때에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장막에서의 우리의 삶은 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죠.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새로운 이 장막에서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과거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과 평강이 천대까지 넘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날이 머지않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